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도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건전한 가치관과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도록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모두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혼과 온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붙들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거룩과 성결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영적 삶을 지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건전한 가치관과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 만능과 황금 만능이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하나님의 건전한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돈과 향락을 위한 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수많은 어린 심령들이 참된 가치와 도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풍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증한 죄악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우상 숭배와 이단의 사술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건전한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이, 그리고 성경적인 문화, 거룩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관계를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과 문화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는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자기 본분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기심과 무관심을 버려버리고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절제와 근신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치관이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영적 가치관과 문화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전한 가치관, 건전한 문화를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나가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건전한 가치관과 건전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문화를 주님께서 이 땅에 정착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고 6월절이 지나 초막절이 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은 고향인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신성 모독죄를 지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이나 누워 지내던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해서 약 8일 동안 이어집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때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다음으로 초막절은 광야 장막 생활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집에서 나와 초막에 지냈으며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남동생들과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렇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작은 시골 마을 갈릴리에 머무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넓고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위대한 정치인으로 그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이라고 계속 종용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정치적인 메시아의 면모를 보이라는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속 사역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 명절 기간 동안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를 세상의 구세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했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당신이 십자가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언제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듯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그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잠깐 머무시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적인 도약과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내용을 마음에 받아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의 치료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정치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이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우리 몸과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도약으로 저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태산처럼 크고 거대한 벽처럼 저희 앞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저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문제 해결의 기쁨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과 혼과 육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영적 칭찬을 받들이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날지어다. 영적인 도약으로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아 일어나게 될지어다.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날아오는 믿음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무력해지지 않는 새 능력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갖가지 문제들을 안겨주는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우관계와 재정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등에서 모든 문제들은 다 떠나고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병마들은 다 떠날지어다. 각색병에서 모두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의 모든 근원들은 다 사라져라. 통증과 아픔의 원인들은 모두 소멸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 더러운 병마들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모두 떠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